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늦은 시간에 함께 차례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님 말씀 먼저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는 길이 비참한 것은 당신의 비참상을 나타낸 것이요, 이 자리가 초라한 것은 당신의 처량한 형상을 드러낸 것임을 알게 되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천번 만번 당하더라도 이 자리가 아버님이 공히 슬퍼하고 눈물 지을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생각할 적마다 가슴이 터지고 뼈골이 울리는 그런 심정을 느낄 수 있는 자리에 세워진 것만으로도 감사 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죽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무서운 것임을 아는 통일의 무리옵니다. 아버지, 이들의 생활을 지키시옵고 그 생애를 지키시어 승리의 천국을 개막하고 건국하는데 그 길을 닦는 하늘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옵니다. 거룩한 이 아침 여기 모인 자녀들 마음속 깊이 숭고한 사상을 이어받고 내일의 통일의 기치를 높이를 들어 민족의 선두에 서고 미래의 세계를 향하여 우렁찬 함성으로 새로운 시대를 예고할 수 있는 무리가 되게끔 이끌어 주시옵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아뢰어싸움나이다. 아주 말씀집 48권 195쪽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7절 한 구절 훈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정말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곳 남양주 교회에서 지난 12월 26일 구리교회로 이사간 지 7일째 되어서 아직도 여기가 내 집인 느낌이 듭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경기 북부 교구 식구님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잘 모시고 비전 2022년 그리고 비전 2027년의 승리를 만들어내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또 존경하는 우리 제2지국의 황보국 회장님을 모시고 철야의 시간을 가지게 됨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제2지국 공직자들과 사랑하는 식구들에게도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한 해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화면에 있는 것처럼 감사하는 자의 노래라는 말씀으로 경기 북부교구 담당 교회 철야교구장으로서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부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무엇일까? TV에 보니까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하는 말이라고 하더군요. 더욱이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막힌 시대에, 닫힌 시대에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과학자의 글을 보면 이 우주에서 내가 태어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합니다. 우주가 생겨날 확률, 생명체가 진화할 확률, 지구에서 내가 수태될 확률을 곱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태어날 확률이 적다고 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우주와 1대1로 만나는 경이한 순간을 내가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태어날 확률이 참 어렵다는 말씀을 본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차례 시간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하는 식구에게 이렇게 말씀 한번 해보시죠. 여보, 아들아, 딸아, 고맙다, 사랑한다, 대단한 분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서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식구 한 분 한 분, 가족 한 분 한 분은 정말 저는 대단히 귀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섬기지 아니하면 누가 우리를 아끼고 누가 우리를 사랑해 줄까? 우리가 우리를 거칠게 대하는 것은 사탄과 짝하면 우리는 거칠게 대하게 됩니다. 인간의 삶은 우주의 의미에 대해서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고 이웃의 고통을 공감하면서 연밀하는 유일무이한 존재라고 합니다. 2020년의 대한민국은 공감과 연민은커녕 생각이 다른 이들을 남북한 말로 서로 난제하는 시대가 2020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존재의 의미를 탐색해야 될 언어가 흉기가 되어서 서로를
배웠던 2020년인 것 같습니다. 하늘을 찌른 진영간의 적대와 증오 앞에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마음의 자리가 초토화되어졌던 2020년이라고 봅니다. 오직 우리 편 여부만 따지는 세태 속에서 정치는 전쟁으로 타락하고 그야말로 정의는 허공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자기 성찰과 공감 능력이 사라진 곳에 인간다운 염치와 부끄러움이 남아 난리가 없었던 2020년인 것 같습니다. 만인에 의한 투쟁으로 한국 사회는 벌거벗은 동물의 세계로 추락했다는 어느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2020년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는가를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12월 이 시점에서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식구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섭리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내 속사람을 누더기로 만든 한 해는 아니었는지 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이 12월 달 한 달이 되어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야말로 내 생각으로 재해석을 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공감과 소통을 멀리하고 지내온 한 해였다면, 새로운 한 해, 다가오는 2021년은 2022년을 향한 하늘 부모님의 참 부모님의 뜻을 이뤄나가고 2020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더 한 해가 되어지면, 자유로운 한 해가 되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을 만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 없이 던진 이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30년의 한 해 상처를 준다는 말씀, 우리 정태기 교수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이다 보니까 말 때문에 많은 상처를 주게 되고 말 때문에 많이 상처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말로 한 상처는 사람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게 되고 상처를 받은 그 사람은 깊은 내홍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자존감을 잃게 하기도 하고 스스로 자기를 못난 사람으로 만들어가게도 됩니다. 그러면서 더 어려운 것은 스스로 무능한 삶을 살게 만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격과 수준을 의미하는 한자 하나가 있습니다. 품자인데요, 입구자가 3개가 모여져 있습니다. 말이 쌓이고 쌓여서 한 사람의 품성을 만든다는 뜻일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반복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다. 뭘 반복하는 것인지 그 반복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늘 행운을 가져오는 말, 감사의 말을 우리가 하면 좋겠습니다. 아버님 말씀입니다. 2009년 9월 29일 날 이스트 가든에서 하신 말씀, 말 자체가 행동으로 변한다. 2010년 4월 27일 천정궁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말은 하나님의 인격과 땅의 모든 표상적인 모델을 조성할 수 있는 근원의 행태예요 하신 아버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미순기 말씀입니다. 32장 24절에 너가 말한 대로 행하라. 너희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산을 자주 갑니다. 강화도 보문산, 홍천 팔봉산에 가면 등산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희망과 바람과 소망과 간절함과 설레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적어놓은 이런 문구들이 있습니다. 지난 1년 우리도 희망, 바람, 소망, 간절함, 강구, 설렘으로 우린 부모님 모시고 참 부모님 모시고 실체 성신 독생녀 참 어머님을 모시고 우리는 지난 1년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한 해를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시간도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여러분들이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분 한 분, 하늘 부모님에게는, 참 부모님에게는, 교회를 하는, 목회를 하는 교회장 부부에게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귀한 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우리는 개성진리체라고 하는 귀한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서로 품고 가야 될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조금 불편한 일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휴대전화가 발전하면서 들려오는 소식은 긍정보다는 부정의 소식이 많이 들립니다. 인터넷상으로 좋은 글보다는 불편한 글이 온통 도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그러지 말아야 돼 하면서 긍정보다는, 용서보다는 부정의 시기와 질투와 노여움에
우리는 쌓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엇일까? 우리 교회는 심정의 교회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 심정의 교회 속에 우리 스스로가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가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상 최대의 해난 사고를 다룬 영화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 타이타닉입니다. 찬송가 우리가 부르는 33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유람선이 침몰하는 그 순간입니다.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아우성을 칠 때입니다. 100년도 넘은 1912년 4월 15일 윌리스 사틀러는 그가 이끄는 바이올린 연주자 7명과 그 악단이 대서양을 횡단하는 타이타닉호에 승선을 합니다. 무려 1517명의 목숨을 앗아간 엄청난 배 침몰 사고입니다. 윌리스 하틀리는 묵묵히 갑판 위에 서서 찬송가를 연주합니다. 함께 했던 그 연주자들도 무너지는 뱃속에서 가라앉는 뱃속에서 도망가기 바빴던 그 연주자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찬송가를 듣고 돌아와 연주를 합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더 나가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가 사는 오늘은 언제나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저들은 모두가 다 죽게 될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절망의 바다가 넘실대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지금 저들은 최후의 순간까지도 내가 믿었던, 내가 따랐던 부모 되신 하늘 부모님을 찬송하면서 찬송가 338장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비록 잠시 후에 나를 버릴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잠시 후에 교회가 여러분을 버릴지라도 이런 찬송가를 부를 수가 있습니까? 단 1초라도 뜻을 위한 순간이 다가온다면 아낌없이 자신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우리들에게 있느냐 말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이런 말씀하셨죠. 순교, 계산된 순교는 하늘이 별로 반갑지 않게 생각하신다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거다 하고 죽은 사람은 천국 못 간다고 아버님 말씀하셨습니다. 심청이가 내가 꼴가닥 인상수에 빠져 죽으면 공양미 320석의 쌀가마가 온다. 그러니 우리 아버지는 이제부터 횡재한다. 공양미 320석을 머리에 입력시키고 그것이 들어온다. 이제 우리 아버지 살판 났다. 그리고 죽었더라면 심청전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생각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의 눈만 뜰 수만 있다면 나는 퐁당, 그 퐁당이 심청은 완전 퐁당이었습니다. 절대 순종, 절대 죽음 앞에 하늘은 감동했기 때문에 심청전이라는 글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일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가장 가까이 체류할 수 있는 우리 교회는 심정의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늘 천자 집주자 천주교회. 그래서 우리가 하늘 부모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천주교회니까, 심정의 교회니까. 그러나 아무나 하늘의 섭리를 말씀할 수는 없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섭리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한 해 마지막에 서서, 마지막 끝자리에 서서 심정적인 감사의 말씀을 하면 좋겠다. 주신 하늘 부모님의 은혜를, 참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말하는 식구들이 되어지면 좋겠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감사한 자의 노래를 부르자. 어머님을 모시고 우리는 이제 섭리의 2022년을 2027년을 준비하는 중차대한 섭리의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감사한 자의 노래를 이 철야 시간에 여러분들이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사하는 노래, 언제나 나를 향한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는 하늘 부모님을 향한 감사의 노래,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저는 진정한 천일국의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보내면서 어떤 노래를 부르셨습니까?
은혜와 감사의 노래를 부르신 식구님들이 계시면 그 식구님들을 멋진 식구님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이 우리 앞에 다가와도 우리는 올해 한 해 독생의 실체 성신 참 어머님을 모시고 무수한 대회를 승리했습니다. 제2지국의 우리 황보국 회장님을 중심 삼고 우리는 많은 대회를 승리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아버님 말씀 훈독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아버님이 공히 슬퍼하고 눈물 지을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생각할 적마다 가슴이 터지고 뼈골이 울리는 그런 심정을 느낄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 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이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2022년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1년 한 해도 은혜로 축복으로 마감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제2지국의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시기를 하늘 부모님의 이름으로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정말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